악수를 주먹을 하는 거예요. 악수 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수 그렇게 한다며요, 요새는. 나라가 아주 이렇게 이런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런 나라가 아주 정지된 것 그런 기분이 들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도 그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조만간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 은혜로 믿음으로 잘 평안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경험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베드로 또 안드레 이제 그 이제 4장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뭐 요한 이런 어부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이렇게 부르니까 배나 그 배와 그물 같은 것을 막 다 버려두고 촉촉촉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아주 고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제일 그 우리 주님의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일 첫 번 가르친 말씀이 오늘 5장, 6장, 7장에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첫 마디가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그 첫 마디가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그 아주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을 우리 이제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연로하신 집사님들 가난이 뭔가를 잘 아실 거예요. 가난을 다 겪어보신 분들이.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난을 모르지요. 가난을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가난이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가난. 여러분들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그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쓰고 입고 이렇게 자라는 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자라는 거, 사는 거 하나님의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가난,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에 시달려 보면 눈에 비는 것이 없다고 그러죠. 비는 것이 가난하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같은 데는 아람 군대가 확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성 안에 딱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식들.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다. 그러니까 가난하면 모든 것이 굶주리면 비는 것이 먹을 걸로 비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으로. 배가 고프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고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신지라. 배가 몹시 고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그 기회 사람이 줄이면은 비는 게 다 먹을 것으로 비는 거예요. 먹을 것. 생각도 막 먹을 것만 생각나고 다른 거 비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시니까 줄였다. 모든 게 줄였어요. 보이는 게 다 예수님도 보이는 게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돌덩어리 이런 것들이 다 떡으로 보이고 말이에요. 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떡 만들어가지고 떡띠게 해가지고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려가지고 거기서 끼어드는 겁니다. 배고프지? 에?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먹을 것, 온전히 먹을 것 뿐이고, 먹을 것만 보이고, 먹을 것 생각뿐이 안 나고, 돌 떡 만들어서 먹을까 말까 이런 그 충동이 이렇게 막 일어나고 하는 마당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그 심정을 읽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배고파 고생하냐?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비는 게 없어요. 비는 게 먹을 것뿐이에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쭉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저주받는데 그 저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연병으로 치고 열병으로 치고 뭐 핏병으로 치고 뭐 한재로 치고 전염병으로 치고 뭐 아주 정신병으로 치고 미치게 만들고 막 온갖 병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명을 무시하고 산날 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신명기 28장 57절 보면은 여자들이 해산을 하면 태를 먹고 그리고 자기가 난 그 신생아를 숨겨놓고 남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 혼자 먹는다고 그랬어요. 배가 고프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요. 굶주린 거, 먹는 거. 여기 심령이 가난하죠. 가난하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 조금 주면은 그 사람 종 만들기 쉬워요. 먹을 것 주면은 뭐 열일 젖혀놓고 따라다닙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의 몸을 종으로도 팔고 자식도 뭐 이렇게 먹을 걸로 보여서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가난하면 굶주리면 뭐 배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면 양심도 뭐 저버리게 되고 의롭게 사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이 없고 옷이 뭐 흔 옷이네 뭐 농마네 새 옷이네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먹는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뭐 대인밥이니 지른밥이니 찬밥이니 더운밥이니 이거 가리겠어요? 그걸 가릴 여가가 없어요. 먹을 거 하나만 오직 그거 하나만 준다면 자기 몸이라도 다 팔고 자존심 다 내던지고 굴복하고 종이 되고 하는 게 사람의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그래서 그 김일성 씨가 북한을 다스릴 때 그 가난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을 뭐로 합니까? 내가 신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신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 그러니까 어떡한 그런 말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쌀밥 한 그릇 주고 고깃국 준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억압도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억압도, 어떤 핍박과 고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탄 마귀도 이걸로 우리를 코를 꿰가지고 질질 끌고 다닙니다. 먹을 것. 그래서 이런 공산주의 이런 그 공산당 지배자들은 사람이 국민들이 잘 사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잘 노예적으로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할 것인가, 지배하기가 쉬운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난할 때 먹을 걸 줘가지고 이렇게 끌면은 잘 통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말들을 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 잘 사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은 원치를 않습니다. 잘 사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이런 세력들은 이 세계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지배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억쯤으로 줄여야 된다 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악의 정부들, 마지막 때의 악의 사탄의 이런 정부는. 그러니까 이 굶주림 앞에서는 다 사람이 자존심도 버리게 되고 교만도 버리게 되고 다 내어던지는 게 이 굶주림입니다. 배고픔입니다. 가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는 전혀 어떤 것도 거역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 하나 준다면 거기에 다 굽실대고 굴복하고 이렇게 막 자존심 나 댄주고 막 노예처럼 이렇게 복종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심령은 복을 받기의 기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거역하는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라면,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하나님의 지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는 토를 달지도 않고 이유를 달지도 않고 거기 자존심 내세우지도 않고 내 고집이나 이런 거 내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라면은 나는 앞발 손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상태.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내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거만 다 포기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교만, 오만, 자존심, 고집, 미움, 시기질도 다 탐욕 다 버리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그런 것을 말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복은 뭐가 복일까요?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그 수준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면 이렇게 부유하고 잘 먹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복으로 그렇게 알지요? 그러나 성경의 복은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는 1장 2절에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것, 그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 많고 창고에 막 돈이 가득 쌓여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이 복인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다운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이요. 사람이 짐승과 같다 하면 이건 복일 수가 없죠. 사람이 영혼이 잘 되어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 그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쭉 이렇게 산상 예수님의 수훈도 쭉 보면은 그 상태가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은 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것이라 얘기했고, 여기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이 복의 그 근원이 마음인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 심령은 마음이지요. 마음,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심령이 애통하는 상태, 심령이 온유한 상태, 심령이 또 의를 줄이고 사모하는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청결한 것, 마음이 화평케 하는 것, 마음이 의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였어요. 복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은 영혼이 잘 드는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음이 잘 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은 마음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 마음을 잘 우리가 늘 부모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제 어린 제가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서 마음이 잘못 곁길로 들어갈 때 얼른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바로잡아. 그래서 그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이렇게 먹을 것 주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도 어떤 애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미워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식 때 애들 초등학교 졸업식 때 어떤 아이들은 내가 6년 동안 이 학교에서 지질하게 선생님한테 지청구 먹고 축구 좀 듣고 책망했으니 에라 이놈의 학교 그냥 끝장이다 해가지고 침을 대받고 그냥 유리창을 깨고 막 낙서를 하고 그리고 저를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삐뚤어진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는 야 나를 6년 동안 이렇게 공부 잘 시켜준 이 학교 고맙구나. 나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를 공부시켜줬으니 내가 너를 빛내주마. 내가 너에게 보상해주마. 내가 커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우리 학교를 내가 빛내야지. 이런 마음으로 졸업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잘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 넘어서 거기에 직장 생활하면서도 원망을 갖고 이거 먹고 살기 참 뭐하네 하면서 빠지 못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이 직장 때문에 내 처자식들이 먹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가정이 지탱되고 고맙구나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게 되는 것이 복받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돼야 돼요. 그 탕자를 보면 탕자가 왜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자기의 아버지 분깃을 타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사는데 그가 먹을 것이 넉넉하고 몸 건강하고 그러면 집 생각 안 할 거예요. 집에 안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가서 자기 있는 돈 다 떨어지고 다 탕진해서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또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게 된 거예요. 어디 가서 몸 붙여 살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농장에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장에 가서 일하는데 돼지를 치라는 거예요. 돼지.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돼지가
돼지가 먹는 돼지 지엄 열매로다가 배를 채우고자도 했지만서도 그것도 주인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겨우에 조금 져서 몸 숨통이나 그냥 이어갈 정도로. 예? 기근이 들으니까 짐승도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축 먹이는 사람은 굶어도 가축은 굶기지 못하는 게 그 축산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돼지 먹는 것을 왜 먹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줄이고 하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게 집 생각인 거예요. 야,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배불러 하인들도 다 배불르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제는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그까이 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굶주려서 앞발 손발 다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먹을 거나 먹여주세요. 먹을 거나 먹여주면 내가 일하고 이렇게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낮아졌지요. 모든 욕망 무슨 교만 오만 이런 거 다 내던지게 됐지요. 그게 가난이 주님 그 효과입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희복이 되고 복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령이 천국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의 이 가르침을 쭉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아무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우리가 복받는 제일 첫 조건이다. 그리고 복은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복은 또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얻는 것이 복 중에 최고 복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천국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게 얼마나 그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천국을 약속받을 수 있다면 그 가난과 어려움이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남한테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인정이나 받으려고 하면 천국 경험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탐욕, 내 정욕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내 자존심 고집도 포기하고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서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 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장에서는 그러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시편에서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게 다 뭐냐면 우리의 그 욕망, 육신적인 정욕, 욕망, 무욕, 권세 이런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 악인의 유혹. 악인들이 뭘 유혹을 하겠어요? 우리를 물질로 유혹을 하고 무슨 정욕 같은 걸 유혹을 하고 명예 같은 걸, 권세 같은 걸 그런 걸로 유혹을 하지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법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학자가 들려서 이제 돌 되면은 돌제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연필도 주고 노트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이제 무엇을 집었든 간에 이제 칭찬을 하죠. 돈 집으면 야, 이 녀석 부자 되려는가 보다 하고 뭐 책 같은 걸 집으면은 야, 이 녀석 학자 되려는가 보다. 뭐 대학 교수 박사 되려는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학자 박사가 되려서는 그럼 그 공부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해요. 그런 것처럼 천국을 얻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지 못할 사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를 않아요. 암만 뭐 전도를 하고 해도 감동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굽혀지지를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천국을 주려고 했지만은 그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화 있을진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받을 그릇이 못 드는 것이에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는 도무지 하나님께는 거역할 수가 없고 거스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내 교만을 나타낼 수가 없고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런 무력,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코가 껴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에 넘어가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런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태의 열매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범사에 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복인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희복하는 게 복.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짐승 같지 않고, 짐승 같지 아니하고, 악마 같지 아니하고, 사람이 악마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짐승 같지 아니하고 악마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막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의 복은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과 그래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복이다 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잘 알 때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미신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 그냥 부자나 되고 이런 식으로 복을 알면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신 비슷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런 참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